나는 어디에서 떨어졌을까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떨어졌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약간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살다 보면 후회가 올 때가 있죠. 내가 그때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죠? 아니면 내가 어느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 그죠?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내가 후회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담배를 끊기 힘들죠. 그 담배를 끊는데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끊어져. 근데 기억을 더듬어. 내가 그때 학창 시절 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담배를 지금 끊었을 텐데, 안 피웠을 텐데, 그죠?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면 후회를 하게 돼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가요. 그것만 바뀌었으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을 거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떨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니까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떨어진 결과, 촛대를 옮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주목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니까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목회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목회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표할 수 있는 그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목회자야. 네가 떨어졌으면 성도님들도 그곳에 떨어져 있을 거야. 그 교회에도 위치가 그곳에 있을 거야. 목회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가 한 교회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타겟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야. 네가 떨어졌잖아. 촛대를 내가 옮긴다. 이 촛대는 무엇인가요? 1장 20절 보니까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7 교회. 교회를 뜻해요.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네가 떨어졌어, 목회자야. 촛대를 옮길 거야. 그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회자야, 너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막을 거다. 내가 너희 부르신 그거 막아버릴 거다. 교회 더 이상 목회 못하게 할 거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목회를 하지만 내가 역사하지 않을 거다. 그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지 않을 거다. 미미할 것이다. 그 중에 정말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그에게 내가 나타나지 교회 공동체에 난 역사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역사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내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역사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 역사하셔야 돼요. 전 세계 교회 역사하셔야 돼요. 북한 지하교회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더딘 교회가 있어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차가워졌어요. 지식만 있어요. 조용해요. 누구 한 명도 울부짖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피부로 체감합니다. 이 교회 갔더니 저 교회 갔더니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알아요. 들어가기만 알아버려요.
이곳에는 아무 기도도 없다. 기도가 죽었어. 찬양이 죽었어. 예배가 죽었다. 말씀이 죽었다. 사랑이 없다. 우리의 현실이죠. 아무 교회나 들어가 보면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열린 문이 있느냐, 열리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에 보니까요. 2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어디가에서부터 떨어진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금방 떠오른 것이 뭐예요?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의 설레임, 두근거림, 열정, 집중력. 그죠? 그 갈급함,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떨어진 거야.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 역사가 없을 거야. 그 교회는. 목회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많을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첫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첫사랑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불타오르고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사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내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보기 원해요. 이 말씀을 깊이 보기 원해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있어요. 처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처음 사랑.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란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킹제임스 보니까 처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을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누구요? 예수님.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 특히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첫사랑, 내 안에 첫사랑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첫사랑의 설레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설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 열정, 설레임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정과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를 따지면, 더 깊이 이렇게 따지면 바로 2장 4절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인 것은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설레어서 이것이 아니라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버렸어. 더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족한 나를, 흠이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변함없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어둠에 있을 때도, 어둠에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도, 타락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나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버렸다. 지금도 회개하면 변함없이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처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어둠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내 입에는 저주가 쏟아져 나올 때도,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도 내가 회개한다면,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이 더러운 오물 묻은 얼굴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입술을 맞춰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돌리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 처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런 말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사랑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줬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 그분이 가지고 오신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네가 사랑을 버렸어.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을 버렸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버렸어. 다른 말로 은혜를 버렸어. 다른 말로 복음을 버렸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버리고 뭘 가지게 돼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렸다. 많은 교회에서 잃어버렸다.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묻습니다. 우리에게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한국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사랑을 저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져요. 떨어졌다는 거. 교회를 보게 되고 있어요. 교회들아 떨어졌다.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높은 곳이다. 높은 곳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낮은 곳으로. 교회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거죠. 그 차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차원은 어디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차원은 어디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높은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높은 차원에서 떨어졌다. 사랑을 버렸다. 은혜를 버렸다. 복음을 버렸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 그러니까 교회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낮은 수준에 뒹굴고 있다. 교회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함께 낮은 수준에서 뒹굴고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 안 할 것이다. 사랑의 영역 속에, 높은 사랑의 영역 속에 있어야지. 은혜의 영역 속에 있어야지. 예수로 말미암아 준 그 복음의 영역 속에 있어야지.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 교회들이. 나 역사 안 할 거다. 어떤 목회자는 너 목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경고하시기 이전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책망하시기 전에 이전에 2절과 3절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 아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네가 너의 행위와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분별한 것, 참았던 것, 견뎠던 것, 성실한 것, 이렇게 8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안다고요.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서 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후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다시 이 8가지를 추려보니까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행위, 그죠? 그리고 거짓을 가리는 것, 분별하는 거죠. 3번째, 인내하고 참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행위, 땀 흘리고 봉사하고 내가 많이 하는 것, 뭔가를 많이 하는 것, 많이 움직이는 것. 어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행위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교회 청소를 많이 하면, 뭔가를 많이 한다면, 기도 행위를 많이 한다면, 10시간씩 한다면, 금식을 막 40일씩 계속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나 거듭나지 않을까? 능력 주시지 않을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에 집중하고, 수고스러운 거, 봉사에 집중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내가 뭘 하면 은혜가 주어지나? 뭔가가 콩고물이 떨어지나?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뭘 잃어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피와 땀을 위해서 내가 흘리면서 내가 열심히 내면 10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 큰 역사를 일으켜줄 거예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착각을 하야지.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거짓을 가리는 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옳고 그른 거, 이것은 교리에 맞니 안 맞니, 이게 성경적이니 아니니 중요합니다만 이것에 포커스를 둔다면 저 사람이 이단이니 아니니 이것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린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단이고 나는 정통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냐, 그렇게 사람이 잣대가 냉정해지고 차가워지는 사람이 돼요. 어김없이 사람이 식어지죠. 그 사람에게. 3번째, 인내와 참음. 이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것. 교회는 핍박받을 수 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신의 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인내했는데 넌 왜 못하냐? 자신의 경건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참고 견디었어. 뭐가 흐려진다고요? 사랑이 흐려져요. 은혜가 흐려져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흐려져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내가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분별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디는 거 아닐까? 주님 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고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다. 역사하지 않을 거다. 특히 목회자들, 네가 이단이니 아니니, 내가 정통이니 네가 이단이니, 네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만 계속 파고드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사랑의 영역이 약해져요. 힘을 잃게 돼요. 높은 영역에서 떨어져요. 낮은 차원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만드신 교회의 수준은 사랑의 영역, 가장 높은 사랑의 영역, 은혜의 영역, 아들의 복음의 영역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높은 영역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잃어버립니다. 사랑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교회들마다 사랑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행위를 말하겠어요. 이만큼 하라고, 저만큼 하라고, 이만큼 채워야지, 이만큼 채워야지, 이만큼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만큼 새벽기도 나오고 이만큼 철야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뻥이죠, 뻥.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감사해서 자발적인 그 복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행하기 시작해요.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안 시켜도 해요. 이걸 하면 복 받겠지가 아니고 눈치 봐서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생각하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닫고 생각한다면 깨달았다면 자발적으로 선행이 나와요. 그게 믿음에 의한 행함이죠. 자발적으로 내가 분별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내가 핍박으로도 인내할 수 있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 내 입장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었을 때 악을 행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한 눈빛으로 나를 보시고 있었다는 것. 기회를 항상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에 집중했을 때 내 마음은 복음에 감동되어요. 사랑에 감동돼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나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한국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행위에서 집중하다 보니 떨어집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게 떨어집니다. 교회를 막 분별한다고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니니 지식을 복구하더니 사랑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교회, 냉랭한 교회, 성령 역사하지 않는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 잃어버린 교회, 기도도 없어요. 조용히 자고 있어. 죽어버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잃어버려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경고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떨어졌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니?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의 복음에 집중해요. 다른 것이 그 아들의 복음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승리할 것입니다. 난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나? 주님의 인도를 사모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내가 사모하는데, 나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지? 어디에서 떨어졌지? 율법의 행위입니까? 그냥 사랑 없이 분별만 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이 참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내 마음 왜 이렇게 식어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왜 이렇게 없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집중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집중해야 돼. 오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인정해야 돼. 내가 어제 죄를 졌는데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들의 피로 인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품어주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용서했다.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 흘리고 눈물 짜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수많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느냐, 율법이 어떻고 네가 이단이 아니니 거기 시시비비 가리우면서 네가 나쁜 놈이고 내가 착한 놈이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참고 모든 고난을 견딘다고 참아내고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땀 많이 흘린다고 주님 알아줄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집중하는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율법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해야지 저만큼 해야지 그걸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은 낮은 수준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역사 안 할 거야. 율법 가르치지 마. 기도 양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얘기해야지. 은혜를 얘기해야지. 값없이 줬잖아. 왜 의심하고 너의 땀을 흘리려고 하니?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지. 그분이 안식이신데 그분과 함께 안식해야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은 안 된다. 교회들이 잃어버린 복음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모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가장 높은 곳에 주님, 우리가 달려갑니다. 사랑을 붙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내가 집중하고 아버지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들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잃어버린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되찾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율법의 행위로 아버지 어떤 수고로움으로 땀을 흘리고 어떤 기도의 양을 채우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들의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